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목은 왜 회개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네. 앞서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큰 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써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15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는요, 사도 바울도 힘써서 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맨 마지막 구절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것은 무엇이죠? 맨 마지막 절에 지금 띄워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통되고 일관되고 중요한 주제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비밀번호 뒤가 66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66권인데, 근데 비록 권수는 66권이지만 일관되고 그리고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관되고 관통되는 그 단 하나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이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풍성하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없던 거를 갑자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내내 말했던 게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거 전혀 못 들어본 낯선 주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소식이 딱 전파가 되었을 때 듣는 자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 기뻐하면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읽은 구절 말씀과 이제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이 표현으로 했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거처하는 의미가 담긴 그 하늘로 이렇게 대체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이제 하늘 나라다.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을 가리켜서 하늘나라라고 했던 거죠. 이제 한자로는 천국이 되고 영어로는 뭐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핵심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통치하신다. 그 나라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떠할까요?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순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창조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지구도 창조하시고 지구만 창조하셨나요?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로 꽉꽉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 창조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 기사를 우리가 발견하시는 하는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제 노역하면서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의 복을 누렸던 게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요. 그럴 때 바로 이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 끔찍한 이야기를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실하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 영과 육의 죽음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고 말았을까요? 뭐 끝나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성경책이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뭘 해주겠다는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이제 쭉 거치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를 약속하셨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모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범죄했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냐면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참된 왕이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참된 왕이 오셔서 멸망하지 않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오게 되면요, 백성은 완전한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새 마음이 주어져서 이제 비로소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어서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이 비쳤다는 건데, 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뭐가 비쳤다? 큰 빛이 드디어 비쳤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깜깜한 굴 속에 굴러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굴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뭐 배터리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어두운 굴에 희망 없는 그곳에, 희망이 없죠? 그곳에 이제 뭐가 비쳤다? 빛이 뚫고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소식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깜깜한 땅에 빛이 비쳤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뭐 그런 선택의 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라가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느냐 아니냐, 이 아주 절박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도 흑암 얘기를 했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요,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냐면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냐 못 들어가냐, 이 절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건짐받아서 어디에 들어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그런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낱낱하게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가 되세요. 즉 구원자이신데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왕이 왔으니까 이제 뭐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셨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바로 15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언뜻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다는 거는 뭔가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그러니까 뭐 한 좀 지척의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천호동 근처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오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조금만 있으면 올려나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직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된 왕이 왔는데 아직 나라가 안 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엔키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사인데요. 근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게 바로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이렇게 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현존에 있지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현존에 있지만 동시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거는 뭐 안 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은 남았어. 바로 이게 가까이 왔다라는 그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완성은 남았어요. 사실 보이는 나라로의 그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은 뭐에 실립니까? 이미 임했다에 실리는 것이죠. 이미 임했다면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여러분 완성은 무슨 문제일까요? 시간 문제예요. 이미 임했으면 완성은 이제 시간 문제인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교회랑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창설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이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 만물이 주님이 되셔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뭡니까? 백성입니다. 예,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어서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뭐 해라?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요청입니다. 왕이 왔으니까 이제 뭘 하라는 것이죠? 왕이 왔어요 여러분.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애도 들어갑니다. 뭐 애라고 예수님 못 믿고 못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남녀노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부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거는요, 믿음과 같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뭐랑 따라 들어가느냐면은 이 회개라는 것과 반드시 따라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집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앞과 뒷면 같아서 이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뭐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그 마음과 실천을 가리켜서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자신의 지난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죄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노력하셨죠? 안 하셨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노력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비참한 실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마음대로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왔다고요? 왕이 오셨어요. 왕이 왔다고요. 참된 왕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면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거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의지해서 굳은 결심으로 순종하는 게 없다면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그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참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겠지? 천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적당히 하고 구원받았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겠냐는 거예요.
전혀 자기 인생에서 회개도 없었고 돌이키는 것도 없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로는요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들은 게 복음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복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이죠. 여러분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